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또한 그 방주는 노아의 가족만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 중에 하나였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떠한 크기로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셨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자재를 구체적으로 주신 기록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면, 또한 누가 누구한테 가면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허락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은 없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노아의 가족들만으로 감당해야 됐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방주에 들어간 인간은 노아 가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냥 방주만 지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힘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시면서 경험해 봤지만 그 일을 지속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한 어려움들이, 세상의 비난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탄의 방해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참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과 아버지가 나귀를 팔러 장에 가는 그 우화입니다. 그냥 그대로 잘 갔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이래저래 비웃잖아요. 왜 나귀를 빈 채로 둘이 고생하며 걸어가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타고 갔더니 아버지가 어린 아들 고생시킨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또 바꿔서 탔더니 바꿔서 탔다고 뭐라고 그러고, 두 사람 타고 갔더니 어린 낙이 또 고생시킨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다가 메고 갔잖아요. 그러다가 그만 넘어져서 물가에서 넘어져 가지고 이래저래 손해보는 그러한 현실이, 그러한 우화가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또한 얼마나 그랬을까요? 방주를 짓는다는 것, 그것도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주를 한두 해 짓는 것도 아니라 너무나 오랜 시간 120년 동안 짓게 되는 이 사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그의 자녀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으며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평판과 현실 속에 살았는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의인이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현실에 그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주의 뜻이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하나님께서 데려오실 때에 그것을 맞아들일 준비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맞아들일 준비는 뭐겠습니까? 그 생물들이 먹을 그 방주에서 굶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먹을 수 있는 모든 준비, 그들이 그곳에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준비도 누가 해야 돼요? 노아 가족들이 해야 돼요. 이러한 상황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겠지만 끝까지 그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또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의로움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모습, 동행하는 그 모습.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모습,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비는 일주일 뒤에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 뒤에 너희가 방주에 들어가면 7일 뒤에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120년이라는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7일의 시간 동안. 그때라도 돌이켜서 이 방주 앞에 나올 수 있다라면, 방주에 들어간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백성이 충분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지요. 언젠가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인간 스스로 언젠가는 내가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때와 기한은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도 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그 교만의 자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한 강도는 이제 곧 끝날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누렸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도리어 비난하면서 원망으로 그 인생을 끝내버린 또 다른 한 강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한 강도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 13절과 또한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과 16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방주에 노아가 생물들을 다 들여보내고, 노아가 자기 자녀들을 다 들여보내고, 가족들 식구 보내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문을 닫을 거 생각하지만, 방주에 들여보낸 분들, 방주로 모든 생물을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들여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문을 닫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인간의 손으로 다 행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다 드실 때는 인간이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실 때까지 사람이 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실 때까지, 허락하실 때까지 인간은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를,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가장 좋은 때에 또한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신 분이 또한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해결되기를.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생각보다, 우리의 때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시고 더 분명하시고 더 지혜로우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닫으실 때와 열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섣불리 열다가는 이거는 자칫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비가 내립니다. 40주야를 내립니다. 엄청난 비이지요. 그런데 이 방주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 6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방주는 그 표현 그대로, 원어 그대로 의미를 가지자면 테바라고 표현하는데요, 도시 없고 다시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시 없고 다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박스입니다. 상자 그대로, 상자,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방향 잡을 수 없고요, 또한 인간 마음대로 어떠한 동력을 얻어서 움직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그러한,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어디로 이끄시는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또한 오직 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방주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나중에 문을 여시고 닫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군데 좀 앞부분에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하는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내고 삼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보게 되면 창을 내는데 하늘을 향해 창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이 방주의 의미 속에서 분명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주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요, 또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맡겨진 일들은 끝까지 충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주께서 멈추라 하시는 곳에 멈추는 것이고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방주는 단순히 홍수로부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인류와 생명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1차적인 의미이고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를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가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내 인생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거쳐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방향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옛적에 있었던 생명이 모두 멸망했다라는 홍수의 옛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여시는 분이며 문을 닫으시는 분이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 그러나 주께서 찾으시는 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또한 세상의 헛된 사탄의 물결 가운데 홍수 같은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결론을 맺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